예수님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귀 기울여서 잘 실천할 수 있는 초등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지내다가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각자 조심하여 우리 친구들이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헌금한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귀 기울여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늘품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말씀 속에 숨겨진 뜻을 따라 믿음의 열매를 맺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매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과일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사과나 배, 포도 등과 같이 맛 좋은 과일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또 조치원 하면 무슨 과일이 떠오르나요? 이 여름에는요, 복숭아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맛 좋은 열매. 전도사님은요, 서울에서 이제 마트에서 또는 과일을 사 먹으면서, 이 과일도 맛있는데 이 정도면 달콤한데 했던 과일들이 조치원에서 내려와서 먹어보니까 아주 맛이 달라요. 목사님들이, 오늘 복숭아는 조금 별론데 아직 맛이 들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 전도사님 딱 먹어보니까 전도사님 집 앞에 마트에서 사 먹은 것보다 훨씬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치원 복숭아가 아주 맛 좋고 달콤하게 자라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땅을 고르게 만들어야 되고 비료를 통해서 양분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 물도 줘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 안 좋은 열매도 골라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환경들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농부들인데요. 이 또 과수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단순한 노력뿐만 아니라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잠깐의 노력이 아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며 관리해주며 좋은 과실이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해요. 그렇게 해야 맛 좋은 복숭아가 나는 것이죠. 이 과일들도 여러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또 환경들을 통해서 맛 좋은 과일들이 우리의 식탁까지 오게 되는데요.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누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나요? 누가 우리를 관리해주나요? 누가 우리를 키워주나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요. 복숭아나 포도 등은 좋은 땅을 만들고 좋은 비료를 주고 또 물과 양분을 주며 만들지만 우리는 어떤 것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주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이 주어졌는지, 우리가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있는 한 산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죠.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요? 이 갈릴리 호숫가 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산상수훈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 규칙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을 받는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팔복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숨겨진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죄의 성품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찾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짓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다툼을 멀리하는 사람이고,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8가지 규칙은요, 단순한 도덕적인 규칙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가운데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며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규칙을 왜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아 우리의 악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길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길 원하셨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돌이켜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겠다, 하나님께 회개해야겠다 하고 나아가며 또 우리의 성품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내 안에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자녀는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타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으며 타인을 사랑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선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간다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흘러감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박해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하나님의 뜻에 목마른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에게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늘품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나요?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고 있나요? 오직 나의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성품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요? 나에게 부족한 팔복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 8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워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여러 가지 율법들과 규례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10계명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 율법도 중요하고 10계명도 중요하지만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팔복을 통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를 알므로 인하여 나의 악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팔복의 말씀들을 내 삶의 규칙으로 삼아서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맛 좋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과 비료와 또 때때마다 관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역할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재료예요. 아주 중요한 환경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의 죄를 고백하고 슬퍼하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유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보듬어주며 시기하지 않고 다툼하지 않고 하는 자들도 천국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핍박받거나 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주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또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내 안에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먼저 고백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드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이 드려진 나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속 채워주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다가와 주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타인을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며 오직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굶주린 마음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늘품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늘품초등부 친구들, 말씀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한순간에 짠하고 과실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익힐 때에 우리가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8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이제 나의 삶으로, 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씀을 쓰고 익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자라나며 또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안에 살아가며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고백하는 삶,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짐하며 말씀 속에 숨겨진 놀라운 뜻을 발견하여 믿음으로 열매 맺는 늘품 초등부 되기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허락된 줄을 믿으며 오직 8가지 팔복의 말씀을 목표로 삼아 말씀으로 세워지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이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밖이 정말 더워요. 굉장히 햇볕이 강합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쓰는 것이 굉장히 답답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밖에 나갈 일 있으면 꼭 마스크 꼭 껴주시고요. 방역수칙 잘 지켜서 우리 건강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5학년의 여원 어린이고요. 말씀 봉독은 김진영 선생님입니다. 여원 어린이와 진영 선생님께서는 기도와 말씀 봉독을 영상으로 찍어서 목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을 암송을 해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혹시 암송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이 암송 말씀을 5번 똑같이 적어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적은 것도 밴드에 올리면 포인트를 제공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주 암송 영상과 희지쇼 인증 사진을 밴드에 올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사진과 영상을 올려줄 때마다 10포인트씩 적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300포인트를 달성하게 되면 선물이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면 꼭 암송과 희지쇼 인증 사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요즘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밖에 나갈 일 있으면 꼭 마스크랑 손소독 꼭 하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특별한 광고가 2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8월의 생일자 축하입니다. 8월 생일자는요, 총 5명입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효주, 고하음, 이가연, 오민서, 최지민, 이렇게 5명의 친구들이 8월의 생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들에게 진심을 다해 축하한다는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이 시간 간단하게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생일 축하하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은 오프라인 예배를 나오는 친구들에게는 직접 전달할 거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에게는 택배를 이용해서 전달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특별 광고 2번째, 고백 프로젝트 2번째 이야기가 8월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8월 한 달 동안 시편 한 달 쓰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온라인 예배 드린 후에 가장 마지막에 추천 영상에 시편 한 달 쓰기 길잡이 영상이 함께 있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꼭 길잡이 영상도 봐주시기 바라고, 시편 한 달 쓰기 책은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서 월요일에 배송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받은 시점부터 1일로 계산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필사를 하면서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조금 더 건강하게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는 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